우리가 어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지금도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또 새롭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새 노래로 찬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늘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일평생 아프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고, 일평생 어떠한 문제도 없이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 어떤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셨나요? 대부분은 우리는 이 외적인 변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변화되고,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예전에는 그랬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로마가 사라지기를 바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외적인 변화도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은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우리의 내적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외적인 변화보다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더 먼저 시작돼야 될 것은 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죠. 오늘은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내적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내적 변화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자, 그래서 이사야 말씀도 우리가 읽었고 또 어제 시편 말씀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잖아요. 또 실망하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족하고 또 낙심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그 대상을 사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범죄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죄의 유혹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자기 중심입니다. 끊임없이 그렇죠.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죠. 계속 나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때로는 그래서 그것을 교만으로 끌고 갑니다. 네 힘으로 할 수 있어. 처음에는 아주 좋은 말이죠. 너는 할 수 있어. 근데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자기한테 계속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교만하도록. 또 하나, 인생은 한 번뿐이야. 지금 즐길 수 있을 때 즐겨. 쾌락에 대한 유혹이 옵니다. 또 탐욕이죠. 가지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이 죄의 유혹은 시선을 나에게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어떻게든 회방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얼른 와서 그것을 길가에 뿌려진 그 씨는 새가 와서 주워 먹듯이 말씀을 얼른 걷어가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셀 수 있도록 빨리 걷어갑니다. 망각하게,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또 기억은 하는데 그렇죠, 미루는 거죠. 자꾸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미루게 하는 것도 사탄의 무기죠. 아까 말했던 죄의 유혹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환난과 박해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무기로 사용됩니다. 또 때로는 비웃음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어떤 비웃음이죠? 그래, 너 기도한다면서, 근데 너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어디 있냐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고
어떻게든 넘어지게 만든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또 넘어지면 이 미끼를 한번 물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그보다 더 무서운 이제는 죄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있습니다. 넘어진 거예요. 일단 이게 삐끗하면 이제 사탄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봐, 너 별 볼 일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야,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을 믿어. 실망한 영혼을 더 좌절하고 절망하도록 계속 끄집어 내리는 거죠. 이 정죄라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죄책감이에요. 그리고 남을 또 정죄하는 거예요. 이 죄의 사탄의 무기가 굉장히 정교하지요. 내 스스로를 계속 깎아내리는 정죄도 있어요. 그리고 저런 사람 봐, 저 사람 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그러죠. 뭐 물론 이제 매스컴에 나온 사람들이 뭐 좋은 사람은 아니겠죠. 근데 잘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못 믿어? 저 사람 때문에 난 신앙생활 못해? 그게 얼마나 미련한 말이에요. 난 저 사람 때문에 지옥 간다라는 말, 그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이 정죄함 속에서 이 사탄이 우리를 올가매고 계속 넘어뜨리는 거죠.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사탄이 외적인 박해, 핍박 이런 외적인 것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 안에서 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묵상할 주된 말씀이 17절인데 이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선언을 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여러분, 이전 것이 어떤 것이죠? 이전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로마서에서는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옛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도 또 에베소서 4장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죄의 몸에서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았더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는요 죄에게 종노릇해요. 아까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겨낼 힘이 없어요. 유혹 앞에서 이겨낼 힘이 없어요. 쾌락 앞에서 잠시 잠깐의 나를 칭찬하고 내가 높아지는 나는 인정받아야 되고 내 말이 먹혀야 되고 이런 유혹 속에서 우리는 이겨낼 힘이 없어요.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데 그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나요? 아니요. 사람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찾아올 때 유혹이 찾아오든지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죄의 종로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에 무능력한 거죠.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 번 넘어지고 나면은 그 죄책감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후회를 벗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지 않습니까? 과거 내가 잘못한 그 후회, 그것이 뭐 작은 거면 금방이겠지만 정말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일을 경험하면 끊임없이 그 후회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나요? 그런 경험들 없어요? 저도 있는데 물론 제 자신도 있겠지만 뭐 저희 어머니가 보증서 가지고 한번 싹 뒤집어졌을 적에 그 일이 지금 20여 년 전 일이에요. 그래도 가끔씩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직도 그만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죄책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탓하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자신을 탓하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살았어요. 옛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뭐라 했어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의 본질은 이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던 사람이, 이게 우리의 이전 모습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선언이 있죠. 17절에 첫 단어가 뭐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즉, 이 그런즉 앞에 뭔 이유가 있냐면 그 옛사람에서 우리가 이제 새 것이 되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돼요. 그런데 그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런즉 앞에 이제 14절부터 16절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런즉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참 간단한 말 같은데요, 이게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이유부터 한번 설명을 하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왜 우리가 새 것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길을 열어주었을까? 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책임,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했던 그 죄책을 주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죄책을 대신 지심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다음 것이 중요한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누구와 화목하게 하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신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 말뜻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하자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진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이 내적 변화가 외적 환경의 변화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사람 다 이 사는 거 맘먹기 달렸다고. 마음먹기 달렸,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마음이 변하면 살 수 있어요. 환경이 변한 것보다 마음이 변해야 돼요. 우리가 또 이런 말도 듣죠. 가끔 가다가 이제 세상 떠나신 분을 보면 이런 말 하시는 분이 계세요. 죽을 용기로 살아보지. 거기서 뛰어내릴 용기가 있었으면 그 용기 가지고 무슨 일이라도 하다못해 빈병을 죽고, 제가 이 교회 아침에 출근하면 늘 교회 주변을 돌면서 또 기도하고 하는데, 정말 매일 그 병 주워 다니는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끌고 다니면서 제가 늘 아침 인사하면서 이제는 이제 서로 인사하는데, 늘 표정이 너무 밝아요. 정말 밝더라고요. 그 하시면서, 아니 제가 이 병 주는 사람도 많이 봤는데 그 히스패닉도 보고 했는데 이분은 참 얼굴 표정이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죠. 아니 정말 그렇게라도 그런 용기가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해서라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되죠?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정말 의지도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그런 선택들을 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그 사람에게 닥친 어떤 환경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세상이 그 말처럼 마음 먹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제 자신도 외적인 변화보다 내적인 변화가 하나님의 구원에 더 큰 능력이라는 것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때 저도 이렇게 옆으로 삐딱선 탈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바로잡으려고 많은 말들을 해요. 안 잡혀요. 아니 사람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마음 바뀌고 잡힐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문제가 어디 있어요? 범죄자가 어디 있겠어요? 실패자, 낙오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말 한마디로 그 마음이 바뀌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근데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제가 이런 말 가끔 쓰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눈 뜨면 안 돼요.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 다 어둠이에요. 변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바뀐 것도 하나도 없어요. 희망이란 것이 안 보여요. 눈을 뜨면. 그런데 눈을 감으면 오히려 보이는 것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눈 뜨면 변한 것이 없는데 눈을 감으면 자꾸 하나님은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눈 뜨고 사람 말 들을 때는 더 좌절감만 쌓여요. 왜? 사람들은 늘 정죄하거든요. 다 네 탓이라고. 네가 미련하고 네가 어리석고 네가 잘못해서,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감았더니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래 네 탓이야, 네가,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힘내라고 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함께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외면해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더라고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적어도 기도를 시작할 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순간 변화가 시작되더라고요. 내 안에서부터.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내가 그렇게 변하기 시작했는데 내 환경도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고 조롱하든 말든 나의 길을 걸어가니까 나중에는 이 아브람, 그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그 힘들게 봤던 우물도 빼앗았던 그 블레셋의 왕이 아브람 찾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므로.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고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그 조롱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로마의 군병들도 조롱했었잖아요. 침을 뱉고 조롱했지만 나중에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신 끝에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환경이 변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나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좀 잘하면 교만해졌어요. 내가 좀 못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열등감에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바뀌고 나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더라는 거죠.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근신하며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의 이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것이 곧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제가 이제 그냥 어찌 보면 이론을 말했어요. 그러나 이 이론을, 어찌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역사적인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거짓말했어요. 예전에는 음란했어요. 예전에는 교만했어요. 예전에는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하고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삭개오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만났던 세리와 창녀들이 그리했어요. 성경 속에 있나요? 우리의 역사 속에는 여러분 배너를, 그 영화 아시죠? 그 배너의 작가가 철저한 무신론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을 비웃기 위해서 성경 읽었다가 자기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지은 것이 배너예요. 어거스틴도 술 먹고 그 어머니를 계단에서 발로 밀어 떨어뜨렸던 그 망나니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알코올 중독자 그 치료 모임, 원래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고백했던 사람이 변한 거예요. 요즘은 그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잘 안 되는 거고, 죄 지은 사람만 변화됐나요? 또 이 세상에서 가정 환경 때문에, 또 나의 신체 조건 때문에, 사회적 평가 기준에 의해서 열등감에 빠졌던 사람들, 죄가 아니라 열등감에 빠졌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 것이 되었죠. 새 사람이 되었죠. 아까 언급했던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키가 작았던 삭개오, 베드로 어부에 불과했고, 고기 잡히면 고기 안 잡히면 이랬던 그 베드로, 주님을 만나면서 바뀌잖아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에이브라함 링컨,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 기네스북에 올렸어요. 어떤 기록이죠?
가장 많은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링컨을 그렇게 기억하지 않죠. 지금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헬런 켈러, 보지 못하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새 것으로 바꾸시잖아요. 에디슨, 이 사람은 학습 부진하라, 우리는 가르칠 수 없다 했던 그 사람이, 그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다 에디슨 달걀 깔고 앉아가지고 부화시키려는 그 또라이 이야기만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어머니 이야기를 빼버렸어요. 참 이 세상이 참 교묘해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원래 그 말의 오리지널은 Boys be ambitious in Jesus Christ였어요. In Jesus Christ를 빼버리고 자꾸 야망만 가지라니까 이상한 애들이 나오는 거고, 또 거기 속에서 열등감과 좌절하는 아이들만 나오는 거예요. 오리지널은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나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야지만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분이 도와주셔야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둘러싼 어떤 환경이 변화되기를, 저 사람이 바뀌면 내가 바뀔 거야,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 경험은 그래요. 내가 먼저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환경 변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건, 하나님,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전 일,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외적 구원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전 내 모습 버리고 새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나를 중심에서 살던 그 교만과 쾌락과 탐욕의 그 욕심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나를 빚어 주옵소서. 내 안에 먼저 변화를 시작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둘러싼 환경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